모르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요. 내가 돌로도 이거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데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이 착각 속에. 그래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거 점검을 검사 받잖아요. 1년이 되면 뭐 자동차는 때가 되면 검사를 맡게 해. 근데 영적으로는 검사를 안 맡아. 내가 치고인 줄 알아. 내가 치우고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사람한테 점검을 받아야지. 구약에 있을 때는 제사장들에 가서 점검 받아야 안 받아? 점검 받잖아요. 우리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내가 기도 1시간을 해. 그럼 10시간 하는 사람이 더 낫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점검을 받아.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할렐루야. 근데 자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영이 주신 생각인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삶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내가 의를 예수님 오셔서 딱 정해주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 왜 그러냐? 더러운 무덤 속에서 그 죽은 뼈가 가득하다는 건 뭐야? 그 귀신들이 가득하다 네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긍휼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긍휼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없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우리가 TV 연습곡 같은 거 보면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괜히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분을 내고 그래. 우리는 그냥 공의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내 마음은 꺼리낌이 없이 공의의 판단으로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뭐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래서도 우리는 공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판단으로 하라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미움이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가 아직 율법 안에서 거기서 지금 율법 안에 살고 있구나. 이 들보를 빼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울추, 구약에 보면 저울추가 있잖아요. 저울추가 왜 있어요? 법원에 가면 저울추를 딱 해놨어. 그거 뭐냐?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치우치지 말?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 네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오늘날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으로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옷 입고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긍휼을 입지 않으면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만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냄새를 나는 나타낸다 그래요. 생명의 냄새. 여러분과서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참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해. 나 저분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모세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반석을 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명령해서 생수를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분을 못 이겨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지 않아.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정의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정란하게 내가 딱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해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만 말씀하냐? 하나님은 자기 생명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해서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고 그 언약이 생명인데 언약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구약에서 언약궤를 갖다 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영안이 안 열렸어도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그걸 분별해야 돼. 이해 드시면 하면. 그건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긍휼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 드시면 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옷 입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지어준 옷도 그래서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옷은 뭐냐? 거기에서 긍휼이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자비의 사랑, 자비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다자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다자지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누가 만나가지고 누가 목사님들을 얘기하면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 나는 예수님만 알으니까.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뭐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해봤자 내 앞에서는 번데기가 주름 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뭔 얘기해? 뭐 누구 알으면 뭐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최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 제가 보는 것은 당신이 지금 구원이 됐느냐, 내가 구원이 된 삶을 살아가느냐, 천국되어 살고 있느냐, 천국되어 살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주님도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다른 게 없어요. 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으면 긍휼이 나가지를 전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 긍휼이 그냥 판단을 해버려. 그냥 그 순간에. 왜 그러냐?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자 13절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빚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런 불만이 있어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면서 우리가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죄를 질 수도 있고 누구나가 다 뒤를 호투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이 딱 어디에 꽂혀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꽂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가 이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어떻게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모습의 십자가 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 그러냐면 생명이니까 생명만 나오고 사랑만 나오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죽음을 초월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 마귀가 갖고 있는데 이 마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부신 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을? 부활의 생명.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너 까불지 마라. 잠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공격당해서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 더 가고 내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를 바라요. 이게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어찌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심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넘쳐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많은 걸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멸망. 내가 TV 같은 걸 보고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집사람 시대에서 불쌍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예수 왜 믿어?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왜? 죄만 더해서. 안다고 믿으면 죄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더해요. 볼 것도 없어요.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어야 할 까닭은 우리가 왜 긍휼을 옷 입어야 되냐? 이것을 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왜 긍휼을 옷 입고 살아요? 자, 까닭이 나오잖아요. 자,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옷 입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비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긍휼을 읽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걸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읽기 전에는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요. 긍휼을 입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도 긍휼을 잊기 전에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했어요. 남을 헤아리고.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입으면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더라도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긍휼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0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와서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도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명을 지키라. 주님께 드리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네가 제일 아끼는 게 뭐야? 네 목숨이니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주님이 그를 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멸류관 안 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임마.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여러분들이 아까 주님이 그래 기도하는데 야 너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이다. 너희들이 사명자래. 전부 다 나시는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의 사명자도 자 일곱 집사를 봐라. 일곱 집사가 뭐 했느냐?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두시면 하면 목사만 사명이 아니라 다 각각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한 뭉티기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누가 똑같지만 나만 받아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아니 커피를 갖다 주는데 커피 접시하고 같이 한 살이 되어서 갖다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뭐예요? 옆에서 주위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지요. 일곱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이 있고 접시도 있고 다. 그게 뭐예요?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한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32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마서 3장 10절도 그래서 율법에서는 의인이 없는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니까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나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4절을 보세요. 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신앙의 기본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자기 뜻대로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율법이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율법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하면 TV에서처럼 범죄하고 뭐 사건을 내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의 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 차이예요. 저놈 죽일 놈이네.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욕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악한 영이 역사했네. 악한 영이 역사했어.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이나 뭐 TV 매체 이런 언론 매체에 나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너무 득세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 양심이 닫힌 거예요. 양심 따라서.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잘했네 못했네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 16절을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머리에 나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은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양심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게 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고친다는데, 율법이 기록되어지면 당연하게 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이 마음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런 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법이 다 율법이에요. 이 시민법, 도시법, 제사법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분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것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걸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을. 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상대방이 잘못돼도 화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이게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분을 내야 되는데 의의 분을 내지 않고 미움이 나온다고 해요.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없어요? 뭐 무시해. 그리고 깔보고 뭐 잘못하면 자기는 얼마나 잘했어? 아니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잘한 거 있어? 그런데 머리를 깔봐 막. 이런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좀 뭐 가지고 있으면 사람 무시해. 예? 나 많이 겪었어요. 어이가 없어 내가 속으로. 참 웃기네 그래. 왜? 나는 주님을 알으니까. 주님이 뭘 했을 때는 의의 분이 많이 나왔을 때, 의의 분이 많이 나오는데 막 이 분이 나오고 가만 놔두질 않아 내가. 진짜예요. 옛날에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데 주님을 진짜 알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래요. 너 자존심 지금도 안 버렸냐?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그걸 다 쏙 빼줘야 되느니.
그것이 쏙 빠져야만이 나하고 관계가 있느니라. 어?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왜 훈련을 많이 시켰냐면 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내가 강하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이 자존심을 다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나를 강하게 시킨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그렇구나.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의 의구나. 나의 의. 나의 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욥처럼 욥기를 보고서 나는 내가 더 깨달은 거예요. 아 욥을 왜 훈련을 시켰냐. 그 의를 빼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구나. 욥을 사랑해서 욥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그만큼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욥을 살려주잖아요. 그럼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요? 더 좋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가시를 빼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도 그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시킨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심령고스를 쪼개내야 되는데 그 쪼개낼 때 엄청나게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려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버리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재단 이사 갈 때만 멋쩍 옷도 내버리려면 아깝잖아. 그런지도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그걸 계속 갖고 다녀. 그 쓰지도 않으면서. 예? 아 그걸 버리고 좀 깨끗하게 그냥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옛 것을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준 걸 다 버리라. 세상을 다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패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라. 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이 되돌려놓아야 하는데 되돌려놓기는 그냥 이것을 지옥으로 만들게 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지. 저주받은 땅을 남겨놓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왜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이 되면 그 마음에 생명이 기록이 되는 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그러니까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에 다. 주님의 마음이 안 나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이 기록되면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이 팍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팍 나와. 그때부터 마귀가 깽맹이 치고 놀아. 싸워라. 왜? 걔네들 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계속 분쟁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분쟁을 해요. 아니면 화목이 잘 이루어져요. 분쟁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기도해야 돼? 이 분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어찌 보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마음에서 19절 보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자 간음, 음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면서 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마귀가 하나님이 이런 데서 말씀을 해요. 더러운데 그걸 청소하라고 그러지. 이해됩니까? 그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어떤 것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지면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생명,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떤 길이 갈지 다 알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 진리를 뭘로 행해요?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입으로 토해내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아가페 사랑이. 비박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사람이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 잘 안 들어. 세상 이야기 나야 웃기는 소리 나고 해야 잘 듣지. 유튜브도 내가 전하는 건 뭐 세상 이야기 합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안 들어. 마귀들은 듣기 싫어. 요한복음 8장 11절 봐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봐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누구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야? 생명만 들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직 생명만 들었기 때문에 생명,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지 않는다.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아가페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상대가 잘못해도 어찌하든지 섬겨서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섬겨서 살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가 기록되어져? 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분이 나오는 거고 혈기가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욕이요. 개새끼, 소새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 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정당화시키려고 그래.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덕이 안 되면 우리는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덕에 지식에 절제, 사랑에 형제 우리의 사랑을 공급하라. 덕이 뭐예요? 덕을 세우지 못해.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말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들어서 안 좋아. 그러면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사랑이 나가요? 사랑을 공급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보고 들으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기록되어지면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새 언약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몽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그래요? 왜 옛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범벅이 돼서 잡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자체만 태어난 거예요. 생명 자체로 태어나니까 생명만 나와야 안 나와? 생명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은 옛사람인데 성질나고 분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은 어떤 몸이냐? 그것은 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죽어요? 새 생명으로만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로마서 14장 4절
넘어지는 것도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네가 왜 판단하냐.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살라는 건데 남을 헤아리면 헤아리는 네가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이 나중에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것을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나오면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거 영적이 열린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돼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몰라. 죄가 안 나타나니까, 보응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관영이 쌓여지야 그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가스가 풍선에다 불어봐요. 풍선에다 어느 정도 불으면 풍선이 터집니까? 계속 불어. 계속 불다 보면 터져야 안 터져? 공기가 주입이 더 많이 되면, 죄가 더 많이 쌓여지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보를 빼내야 하는데 이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율법.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들보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으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물고 뜯어지라고 그래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한번 2번 권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꾸 물고 뜯으니까. 정당성을 내세워. 자기들은 하여튼 이단들은 하여튼 정당성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몰라. 이렇게 이단처럼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 삶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닌데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참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그 열매를 보면 알지. 복숭아 열매는 복숭아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지. 어떻게 더러운 것이라.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에서 야 술 먹으라 하면 술을 받아들이겠어. 역겨워.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성령이 내가 사로잡히면.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음란이 나와. 여러분들 음란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이 머리서부터 온몸을 개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데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왜 십자가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죽어요? 이것이 전혀 이제는 없는 사람으로 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만 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악과 먹은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생명과를 줘서 생명으로만 태어나게 해서 그 생명을 먹게 해서 이제는 거기서 선악과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판단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미움이 나오냐? 안 나오고 비판이 나오냐? 비판이 안 나오고 정죄가 나오냐?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의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긍휼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과를 우리에게 다시 와서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몸을 선악과 먹은 몸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가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고 긍휼을 못 잊고 살 수 있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이유는 긍휼을 못 잊고 살게 해서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그것을 옷 입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당연히 제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의 삶을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아비가 마귀잖아. 아, 우리가 마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기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 자기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서로 두드러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게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지라고.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베드로후서 1장 봐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보면 5절 7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긍휼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긍휼을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꼬셔. 야, 뭐 예수 믿어도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금방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그런가? 그럼 한 잔 먹어도 되나? 오늘만 먹을까? 그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음주 가문을 해. 이 세상에 또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묵인했어. 묵인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뭐예요? 인내의 경강이라. 인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그 소망을 이루는 게 인내예요. 인내.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뭐야? 그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항해하니까. 그래서 지식이 절제의 인내를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딱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주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경건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주님의 마음을 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뭘 행하여? 형제 우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 로마서 6장 63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의 영이라는 것은 이 푸르마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생명이 나타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응? 예수님 와서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네 마음에 있는 거 나온다 그 말이잖아.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원하고 관계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들보를 빼내 있느냐? 들보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들보가 다 빼내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빼내? 어떻게 빼내요? 사랑을 구해야죠. 계명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에 내가 부러지면 이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싫어하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빨리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으면 계속 실수한 그곳에 멈춰 있어. 예? 내가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나 이러고 살다 지옥 갈 거야? 그럼 그러고 살다 지옥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이거 자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누구한테 줬다? 예? 자기 입에다 놨던 거예요. 네가 골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맨날 술 먹으라고 골면 뭐 술 먹으러 가야지. 많은 거고. 하나님의 생명,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거,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야. 그런 게 죄도 뭐예요?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데려가서 그 말 한마디 끝나야 안 끝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게 회개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사랑이 빛이고 그게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는 관계도 없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보가 빼내지 않으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해요? 십년 골수를 쪼개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야 되니까 골수를 쪼개서. 골수를 쪼갠다는 건 뭐예요? 뇌에 있는 거 머리가 예수님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죠.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긍휼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긍휼을 말미암아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